제가 그 성찬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성찬의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왜 성찬의 말씀을 준비했느냐면, 그 성찬은 우리 구원론에 있어서 교리적으로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은 별도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찬에 관한 말씀을 교리 설교에 이어서 이렇게 구원론에 연결해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다 했었는데, 지난주 사모님을 이제 보람의 병원에서 이제 거기 검진을 받으려고 예약했어서 이제 보람의 병원을 가는데 문자가 왔어요. 문자 오기를, 황 목사님한테 문자가 오기를, 이제 황 목사님 아들이 갑작스레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지금 뇌사로 일본에 간다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 사모님 진료 다 예약돼 있는데, 초음파 끝나고 이제 의사 진료를 보려고 예약돼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잡았거든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일본을 가야 되나, 일본을 내일 갈까, 여러 가지로 갈등이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제 가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래도 가야 되겠다고 차를 돌려서 이제 황 목사님한테 문자를 했더니 절대 오지 마라. 여기는 올 형편이 아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런다고 연락을 안 가볼 수는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은혜한테 연락을 해봤더니 아빠 그래도 와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은혜가 내가 티켓을 끊을 테니까 그럼 빨리 오라고 그래서 이제 은혜가 이제 비행기 표를 끊어서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황 목사님 그 아들이 올해 41살이더라고요. 네. 근데 젊은 나이에 갑자기 이렇게 단명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그 믿는 성도들이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살아가면서의 어떤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좀 해소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면 좋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성찬에 대한 말씀은 도리해 놓고 이제 고난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눠보려고 이제 본문을 이렇게 택해봤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와요. 그런데 천국의 환경에 대해서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환경이라는 면보다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 라고 말할 때 사람 입장에서 기록된 말씀을 보겠더라고요. 거기 보면 천국은 눈물도 없고 천국은 고난도 없고 천국은 질병도 없고 천국은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도 없고 천국은 죽음도 없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네,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천국인가요? 천국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간다, 무슨 뭐 천국에 간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세계를 벗어난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간다, 아버지 집에 간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곳이 천국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병이 보입니까? 네. 우리가 병 속에 살지만 유리병 말고 질병 병이 안 보이잖아요. 또 우리가 이 공기 속에 살지만 여러분 공기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원수요 우리 모든 인류의 원수가 있는데 누구라고 그랬죠? 사탄, 마귀, 귀신들. 이 영적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들끓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저들은 보이진 않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원수들이요 하나님의 원수인 저들이 세상에 들끓고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함께 살고 있다 보니까 참 로마서 보니까요 우리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질그릇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질그릇 우리를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또 사람처럼 연약한 육체가 어디가 있대요. 예. 그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조그만 그 미생물 같은 그런 균 하나가 코로 들어온다든지 피부로 들어온다든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것을 병이라는 그런 이름을 걸고서는 거기에 우리가 절절매매 사는 것이 우리 인간 육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 이런 우리가 영적인 원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 속에서 한 세상 살아야만 가는 것이 우리 약점 많은 우리 인생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금방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의 원수인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 마귀 귀신들 속에서 우리가 한 세상 살고 있는 동안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파도를 피해 갈 수 없듯이 누구나 이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지라도 고난을 피해갈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아까도 찬송을 불렀지만 어떤 사람이 고난을 안 당할 자가 어디가 있고 어떤 사람 고난을 피해갈 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 전 세계에서 특이한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런 얘기를 하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역대 대통령 치고 감옥에 안 간 나라가 없다고. 우리나라가 유일하답니다. 대통령만 되면 그 다음에 언제 감옥 갈라나.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닌가 싶어요. 참 지금 우리가 보는 현실 속에서도요, 세상에서 제일 그래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권세로 볼 때는 최고의 권세가 대통령이잖아요. 최고 높은 자리가 그 있잖아요. 그 대통령을 하던 분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최고의 낮은 자리로 내려갔잖아요. 우리 이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인간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임금이나 대통령이라도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반면에 이제 아무 세상도 모르는 그저 엄마의 품에서 젖 빨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가 뭘 알아요? 옛날에 서울대 병원에 가보니까요, 거기 뭐가 있냐면 난 놀랬습니다. 어린이 암병동이 있더라고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세상에 그 어린 것들이 핏덩이 같은 것이 암에 걸려가지고요, 예? 여기다가 링거 꽂고 있고 코에다가 줄을 끼고 있고, 다 누구나 그 어린아이, 암에 걸린 어린아이를 보는 사람마다, 건강한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전부 다 얼굴을 편하게 보는 사람 하나가 없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겠어요? 저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잘못이 있다고 저런 죽을 병에 걸려서 저러고 사냐 이 말이에요. 저런 고난을 왜 당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 실물을 안 가질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데 가서 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세상에서는 학문적으로는 그래도 제일 높다고 한다면 그래도 석박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많이 배웠고 이렇다는 분들이나, 저 시골에서 부모를 잘못 만나고 도저히 형편상 공부할 능력이 없어서 무식하게 사는 그런, 그저 목에 불철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그런 아주 일자무식한 그런 사람이라도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요, 다 어려움은 다 나름대로 찾아오는 어려움은 다 있잖아요. 제가 전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 상식으로는 남의 병을 고치는 의사라면 자기는 얼마나 건강하게, 자기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오래됐어요. 서울대에 그 세계에서 간암 전문 의라고 합니다. 명의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간암으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간암 전문의가, 세계적인 명의가. 우리 생각 같아서는 남의 병을 고치는 의사이기 때문에 건강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도 고쳐주는데 자기가 병 들어서 자기가 죽게 된다고요? 지난번에 인간극장 나오는 걸 보니까, 인간극장에 그 필리핀에서 의사 생활하는 그런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분이. 의사가 되면서 필리핀 선교를 가서 거기서 이제 구제 사역을 하면서 복음 전도하면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폐병이 왔는데 그 폐병 때문에 의사인데, 폐병 때문에 한국의 모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제 PD가 가서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그 인강장에 PD가 물어보는데, 지금 이 의사 선생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못 살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에게 왜 질병이라는 고난이 찾아오고, 목사인데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 위로해주고, 고난당한 사람 격려해주고 하는 것이 목사 일인데, 그러면 적어도 목사나 의사는 그런 어려움이 오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고난은 의사라고 목사라고 여해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나는 어렸을 때요, 정말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어렸을 때 목사님은요, 얼마나 인자하고 항상 껄껄껄껄 웃고 항상 편하고 옷도 항상 깨끗하게 입고 다니시고, 그러니까 재직회 때 빼놓고는 시골에서 교회에서 참 목사님처럼 어진 분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요, 다 그게 가짜더라. 다 감춰서 그런 거네. 감춰놓고 좋은 면만 보이려고 아주 그러고 있어요. 에이,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는 그대로 내가 교인들에게 보여준다. 난 살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나는 내 집의 문을 한 번도 내 손으로 잠궈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교인들이 들어오도록, 삶의 그대로 모습을 보도록.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저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부부간에 다툴 때가 있잖아요. 그냥 다퉈요, 그냥. 지금은 참고 교인들 없을 때 몰래 싸우자 이렇게 안 해요. 근데 교인들이 한 분은 어떤 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이요, 사모님이랑 싸울 때가 제일 재밌어요. 그러더라고. 목사가 사모랑 싸울 때가 제일 재밌대. 참 사람이라면 이 한 세상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고난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고난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고난이 우리가 찾아온다면 찾아온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문제, 이 문제를 놓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한 번 같이 얻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여기 보면 18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예? 사환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말로 바꾼다면 뭐라고 바꾸면 좋을까요? 직원들아 또는 직장인들아 라는 말로 바꾸면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어때요? 이해 잘 안 가요? 근데 사환들아, 직장을 다니는 직원들아, 대상을 지금 이렇게 맞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말씀은 단순히 직장인들에게만 국한시켜서 해당시키는 말씀만은 아니라 이 고해바다 같은 그러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본문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고난에 대한 내용만 여기서 좀 함축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기 세 종류의 고난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 종류의 고난의 순서를 좀 바꿔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첫 번째 거를 맨 끝에다 놓고 두 번째 거를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20절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자, 죄가 있어,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라고 말해요. 예? 예. 자, 무슨 얘기냐면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죄가 있어서란 말을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봤어요. 뭐라고 다른 번역 성경이 번역하고 있느냐면 너희 잘못으로, 죄가 있다는 말을 너의 잘못으로 그렇게 번역해 놓은 것도 있고요. 또는 내가 악한 일을 저질러서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고요. 또는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잘못을 했어요. 또 우리가 무지해요. 우리가 어리석어요. 또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면서 유혹을 당했어요.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20절 지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잘못으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탐욕이 있어서 내가 유혹을 받아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문제가 생기고 내가 지금 고통 중에 빠져 있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이랬을 때 이런 문제 속에서 치유책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방법이 치유책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오늘 여기 말씀 전반적인 면으로 볼 때 이런 경우에는 대가를 당연히 지불하려고 하는 자세가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내가 잘못해서 그 결과로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왜 문제를 해결 안 해주느냐? 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왜 들어주지 않느냐? 예?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지 않느냐? 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고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극단적인 말 할게요. 인간 저질이야 이거는. 이것처럼 못된 짓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잘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전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말고 바로 그 전 성경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신사적인 그리스도인 되래요. 뭐가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잘못한 것을 잘못으로 인정하고, 응?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자세. 여러분, 이것이 신사적인 그리스도인 자세 아니고, 뭐가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은혜로운 말씀으로 여러분 치유책을 찾아본다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해서 찾아온 고난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사실대로 인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치료 방법은요, 다른 것 없어. 내가 잘못했다는 걸 뉘우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이것만이 치유책이에요. 이것만. 두 번째로 20절 다시 가셔보십시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라고 말했죠. 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응? 여기서 선을 행함이라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 가서 찾아보니까 잘 행하고도 라고도 번역해 놓은 데도 있고요. 또 옳은 일을 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선행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단어는 그 문장의 구조 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문맥을 중시하라. 내가 수없이 말씀드리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지금 대상을 누구로 두고 있죠? 지금 복음 전도자를 대상으로 두고 있나요?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어. 그때 선행으로 너희가 착한 일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여기에 선행이라는 말은 그거는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여기에 선행이라는 말은 직장에서 성도가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선을 행했다는 것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 전도 때문에 선행이라는 것은, 또는 믿음 때문에 고난당했다, 이런 뜻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선행이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도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이해 가시죠? 다른 말을 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착한 일이나 남을 섬기는 그런 행실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를 선행한다라는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선을 행했다고 다 칭찬 듣고 다 잘 되고 다 옳은 일만 생깁니까? 고난이 안 찾아와요? 그 말씀이에요,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에서 보니까요, 그런 때 해결 방법은 참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으라.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고 남한테 잘하고도 여러분 요거들 먹으면 어떡하라고요? 참아야요. 하나님이 참으라니까 참아야 돼.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아. 그러다가 일찍 가, 요절에. 여기 참으라는 말이 지금요, 끙끙대면서 스트레스 받고 화병을 만들라, 그 얘기인 줄 아세요? 참으라는 말은 21절 이하의 2절 말씀 보면 다른 것 없어. 예수님을 생각하며 위로 받으라, 그 말이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쭉 21절부터 25절까지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해결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렇죠? 로마서 14장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네가 갚으라고 하지 마.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방법, 이것이 치유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19절로 다시 올라가 보는 거예요. 19절로 올라가 보면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란 말이 있어요. 여기서 부당하게란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번역했느냐면 애매히라고도 번역해놨고요. 애매하다, 애매. 또 억울하게라는 말로도 번역해 있고요. 또 아무런 잘못 없이라는 말로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애매해. 또 억울하게, 아무런 잘못 없이.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한마디로 통칭한다면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야. 난 이해가 안 돼.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상사는 잘 알지도 못해. 내가 나도 모르고 그 사람들 잘 몰라. 근데 괜히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예? 예.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나는 어릴 때부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질문을. 모르니까, 궁금하니까 질문을. 국어 선생님이요, 내가 뭐를 질문했다고 옛날에 쥐똥 막대라고 요만한 막대 갖고 다니라고 선생님들이 갖고 다니거든요. 질문했다고 얼마나 두드려 패는지요. 뒤지게 터졌어. 응? 왜 이놈의 새끼 질문하느냐고 말이야. 응? 내가 그 뒤로 그때부터 내가 샷다마우스야. 근데 서른이는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면서요, 얘가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는지 나는 그게 행복한 거야. 내가 못하는 것을 서른이가 해주니까 너무 행복해요. 뭐든지 물어봐. 이거 물어보고. 속으로 너 뭐 떼려고 그러냐. 네. 그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잘못한 놈만 혼내잖아요. 혼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잘못한 놈만 혼내고 잘못한 놈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놈 때려놓고 버리자면 너도 맞아야 돼. 너도 맞아야 돼. 이유 없이 막 두드려 패는 거야. 참 이런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아이들 학교 가면 여러분 자녀들 학교 보낼 때 학교에서 자녀들 왕따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예? 잘못도 없어요. 물론 왕따 시키는 사람들이 학생들은 보면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왕따를 시키겠지만 어쨌든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 볼 때 내 자식이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늘 학교 갔다 오면 울어. 물어보면 왕따 시킨 분. 참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아닌가요? 우리가 살면서 그뿐만 아니라 어저께 김미영 집사님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전철역 앞에서요 뒤집어 까졌어요. 넘어졌어요. 그래서 다리 부러진 줄 알고 병원 다니는데 발을 안 부러졌더라고요. 네. 나는 집사님한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머리에 뭔가 팍 스쳐가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 집사님한테 문자를 했어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한테 꼭 내가 좀 부탁이 있는데 내 부탁 좀 하나 들어줄래요? 그랬더니 무슨 부탁인지 말씀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들어줘야 돼요.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없어. 그래서 삐졌구나 이제. 근데 아침에 보니까 문자가 왔더라고. 아침에 보니까. 아니 젊은 분이 길을 가다가 걸려서 넘어진 것도 아니야. 이유 없이 넘어졌어. 미끄러져서 눈이 많이 와서 얼음판에 넘어진 것도 아니야. 그뿐만 아니라 2, 3년 전에 정유승 원사님 교회 올라왔다가 계단에서 내려가다가 주저앉았어요. 물이 있어서 미끄러서 주저앉은 것도 아니야. 다리가 걸려서 넘어진 것도 아니야. 돌에 차인 것도 아니야. 누가 밀어서 그런 것도 아니야. 이유 없이 가다가 넘어졌어. 그냥 주저앉았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골반뼈에 금이 갔대. 아무런 이유가 없어. 그래야 될 이유가 없어.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얼마나 생길 수 있잖아요. 저는 이런 사건 속에서 여기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라는 그러한 이 표현 속에 저는 인간의 죽음이라는 부분도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음이라는 부분. 왜 그런지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뭐가 잘못있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해서 요새는 참 세상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자식을 갖다가 방에다 가둬놓고요. 지가 혼자 뭐 춤추는 데도 가고 술집도 가고 그러고 돌아다녀 와보니까 죽었더래요.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아니 어린 것이 왜 그렇게 죽어야 된대요? 그럼 부당하게 고난당한 거 부당하게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거. 죽은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응? 그럼 부모 안 만났다면 안 죽는 거 아닌가요? 제가 다니엘 때문에 황 목사님 아들 때문에 이 설교 하게 되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 조금 드릴게요. 황 목사님 그 아들이 41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름이 다니엘이야. 목사님이 지어줬다고 하더라고. 황 목사님 옛날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지어줬대요. 근데 이 다니엘이요.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고등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부터는요. 지 엄마 아빠한테 10원 한 장 손 내밀지 않았대요. 지가 나가서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학비 냈고요. 대학도 지가 그렇게 다녔대요. 결혼을 할 때도 결혼 비용을 지 부모한테 단 10원 한 장 요구 안 했대요. 지가 다 벌어서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갔더니 세상에 땅을 사서 일본에 땅을 사서 2층 집으로 저는 기가 막히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늘 엄마 아빠한테 뭐냐면 엄마 아빠 내 걱정은 하지 마. 엄마 아빠나 건강하게 잘 사셔. 그리고 직업이 뭐냐면 우리나라 편의점 있잖아요. 편의점 후쿠오카 지역의 총괄 본부장이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뭐 한 50 넘으면 또 퇴직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 전에 이제 하여튼 1, 2년 더 이렇게 하고 해서 자기가 그런 그 편의점 하나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대요. 그리고 얼마나 주변에 친구가 많은지요. 결혼하고서 그 한국에서 결혼했거든요. 제가 줄에 서줬어요 그때. 근데 거기 그 일본에 가서 잔치 한국에서 결혼식하고 일본 잔치하는데 친구만 100명이 왔더래.
잔치한다고 하고 친구들 모여서 이제 그렇도록 친구 간의 유대도 너무 좋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4일 날 종합검진을 했는데요. 몸에 이상이 1%도 없다고 그러더래요. 건강하게. 예. 근데 늘, 뭐예요. 수요일 날만 되면은 와가지고, 나 오늘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 얘기를 하더래요. 바로 죽은 날도 그날 수요일 날이었답니다. 수요일 날 직장 갔다가 와가지고 저녁 먹고 그리고 먹으면서 나 오늘 너무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 자기 부인한테 부인이 37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부인이 37명이 아니라 37세에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갔다 와서 부인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밥 먹고 나서 샤워하고는 얘가 아유 머리가 아프다 하고 그 침대에서 그냥 눕더니 심장사가 왔다는 거예요. 심장마비. 그래가지고 이거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119 불렀더니 119 차에 태워서 병원에 데리고 가니까 이미 병원에 데리고 가서 뇌를 찍어보니까 이미 심장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뇌사가 돼 뇌가 까맣다래요. 그래서 의사한테 가능성을 물어봤더니 0%라고 하더래요. 0%. 신명기 32장 39절이나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은 사람이 죽고 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을 잘 사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 장군하고 싸워요. 예? 그럼 다윗이 요즘 말로 말하면 짱돌로 지금 골리앗 골통을 지금 깨려고 하는 상황이야. 그때 골리앗이 죽고 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야, 이 말이. 그러나 그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이거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이걸 모르면 다니엘이 늙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한참 젊은 나이에 꿈을 가지고 있는 나이라고. 41살이면 이제 뭔가 자기가 그동안에는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뭔가 나를 피려고 지금 첫발을 내디려고 하는 그런 좀 나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이 만약에 죽게 하셨다면 하나님 왜 이 나이에 젊은 나이에 하나님 왜 데려갔어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데려갔는지 원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죽게 했다면 원망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사건 속에서 죽음에 대한 이해를 좀 바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 이 말씀을 조금 말씀드려도 되죠?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너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욕은 가지고 있지 이걸 갖다가 어떻게 말해야 되나 이게 헷갈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사람이 살다 보면 만수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87세에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그 의사가 그럽니다. 이 할머니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쓰셨어요. 왜 그 얘기를 했냐면 내가 마지막 이제 안 돼서 링거라도 좀 꽂으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링거를 흡수할 만한 기력도 없대요. 다 빠져서. 뭐 해달라면 해주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나 같으면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래요. 내가 퇴원시켜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편안히 주무시게 여기 있으면 고생만 해요. 의사가 고맙더라고. 여자 의사인데 그런 얘기 같더라고. 그래서 집으로 모셨어요.
사람이 살면서 이와 같이 만수를 살다가는 분도 있는가 하면, 예? 단명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요절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죽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죽음이 우리에게 왜 찾아온대요? 이걸 어떻게 다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도 없고, 지금 설교 시간 끝날 시간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버리적거리고 있네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이건 성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전체 인간에게 관한 말씀은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정해놨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대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죽지 않고 오래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요번에 황 목사님한테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무슨 말을 한들 자식을 앞세운 부모 입장에 그 말이 위로가 되겠냐. 그러나 일찍 가는 사람은 가건 말건 목사님보다는 성냥불로 눈꺼풀을 이렇게 벌려놓고서라도 예수님 재림 때까지만 버텨보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죠? 이거 모른다고 해서 천당하는 데 지장 없어. 930세까지 살았다겠죠. 그죠? 그러면 무드셀라는요? 예? 예. 무드가 안 잡히는 것 같아요. 969세, 그죠? 종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노아는요? 잡아, 노아. 950세까지 살았잖아요. 예? 그렇다면 사라는요? 여러분, 사라의 성씨가 뭔지 아세요? 잘 가요. 잘 살아. 그런데도 127세. 이건 우스갯소리예요. 진짜 사라의 성이 진짜 잘 쉬어. 그렇게 하면 안 돼? 127세 살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요? 몇 세까지 살았어요? 175세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보통 우리가 몇 살까지 살으면 아주 좋겠다라고 보통 지금 희망사항이 보통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뭐라고 말하죠? 보통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근데 왜 사람의 수명이 점점 줄었대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왜 그래요? 왜 줄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즘 의료 대란이라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응급 환자들을 병원에서 받질 않아가지고 살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받으면 죽을 사람인데도 의사를 만나고 병원을 잘 만나서 사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또 요즘에 보니까 이란에 시위가 일어나서 이란에 거기 이슬람교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호메인이라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이면서 다른 사람도 아닌 이슬람교를 같이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총으로 쏴 죽여가지고 6,000명이나 죽였다고 나왔습니다. 6,000명. 네, 거기 놀라지 마세요. 더 놀랄 게 있어요. 히틀러는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죽였대요. 안 놀라네 별로. 600만 명. 여러분 이런 거를 놓고 볼 때 죽고 사는 권세가 아니 히틀러가 600만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였어요. 왜? 죽고 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며. 응? 죽고 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을 써야 될 때를 알고 써야 된다 그 말이야. 함부로 아무거나 다 똑같이 다 포함시켜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얘기는. 응? 어제 뉴스 보셨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요즘에 막 전 세계가 긴장하는 바이러스가 뭐죠? 니파 바이러스예요. 니파 바이러스. 얼마나 무서운지 코로나보다 더 무섭더라고요. 어저께 뉴스 보니까.
이거는 그 숙주가 어디냐면 저기입니다. 박쥐입니다. 박쥐. 근데 치사율이 75%래요. 그냥 통계치료 75%니까 거의 한 번 걸리면 그냥 가는 거야. 이게 지금 돌고 있는 지금 세계를 긴장시키는 지금 현실이라고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해요. 자기가 살기 싫다고 죽었어요. 약 먹고 죽고 자살을 해요. 하나님이 죽인 건가요? 죽고 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면, 에?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뭐래요? 하나님, 왜 내 새끼 일찍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죽고 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지금도 그것도 그렇고, 지난번에 보니까요, 세상에 60 조금 넘은 사람이 자동차 브레이크하고 엑셀러를 잘못 조작을 해가지고요, 쳐가지고 3명이 죽고 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3명이 억울하게 죽었어. 억울하게. 근데 막 자동차 가니까 어떤 사람은 차를 싹 피해버리니까 그 사람이 살았어. 그냥 멍청하게 저기 앉아있던 사람은 그냥 거기 앉아있다가 2차가 가서 받아서 그 사람도 죽고 차도 박살나고 결국 거기 가로등 받고 차가 섰습니다. 이런 일도 있어요. 어제 보니까요, 화재가 나서 큰 화재가 나가지고, 신청북도에 화재가 나가지고, 음성에서 화재가 나서 외국인 2명이 또 불 속에 죽었다고 또 뉴스가 나옵니다.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체감하잖아요. 예? 예. 또 미국에 보니까 미국에 눈이 폭설이만 내려가지고 102명인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103명 죽었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죽였나요? 그럼 이런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건 정말 부당하게 죽었고, 이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죽음 아닌가요?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놓고는 하나님은 보고 죽였다고 말하면 안 돼요. 물론 궁극적으로 최후에는 하나님이 그 영혼 받으시겠지. 하나님이. 네? 그러나 이러한 인위적인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죽었다라기보다는,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이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이미 인간에게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하나님 인간에게 위임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 시대 때, 노아 시대 때 자기 관리를 잘해서 환경이 오래 살도록 조성을 해줬어. 나 어렸을 때 말이요, 우리 아버지가 회갑이라고 하더라고. 난 회갑은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죽는 날인 줄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우리 아버지 회갑. 네? 네. 그런 줄 알았다니까. 그때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오래 살아요? 나도 100세까지 살려나. 이게 여러분 뭐예요 이게? 모두가 인간에 자기 관리에 있어요. 자기 관리. 앞으로는 150세 산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시진핑 얘기하는데요, 장기 이식하고 젊고 이식하면요, 시진핑 몇백 세까지 산다고 장담하더라고. 우리는 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말씀이라고 해서 다 그걸 거기다가 막 한 그대로 막 모데미 꿈으로 막 취급해버리면은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는 육체 관리 잘 해야 돼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잠언서 4장
20절에서 23절을 꼭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서 4장 20절에서 23절까지. 그런데 23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래요. 왜? 생명의 근원 여기서 난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삶의 좌우명이 설정된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면 여러분 육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래요? 환경 관리 잘해야 하잖아요. 환경 관리. 전에 누구하고 얘기는 어려워요. 신방을 갔더니요. 세상에 가죽 일을 하는데요. 내가 들어갈 때 숨이 탁 막히더라고. 이거 고쳐라. 그것도 지하에서 하는 거예요. 반지하에서. 그 통풍이 안 돼요. 이거 빨리 고쳐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죽어, 이거 죽어. 결국 얼마 못 갔어요. 결국은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누구라고 하면 잘할 거예요. 성이 한 씨야. 환경 관리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가스가 가득 찬 그런 맨홀에 들어가 보세요. 살아요, 죽어요? 그 환경이 우리를 죽여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음식 관리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지난번에 뉴스에 나옵니다. 커피 먹을 때 거기 그 당분을 넣지 말고 먹으라고. 당분을 넣으면 요새 치매 오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대요. 당분을 안 넣고 커피를 먹으면 뇌가 좋아질 확률이 상당히 많대요. 우리나라에서 그걸 18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분 넣지 말고 커피 잡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예. 그 다음에 운동도 좀 잘해야 되고, 그죠? 또 몸에 조금 이상이 온다고 한다면 병원에 가서 검진도 좀 빨리빨리 받아야 되고, 이게 육체 관리를 잘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 하면 마음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관리. 예? 마음의 관리는요, 다른 것도 없어.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스트레스는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받는 사람이 더 문제라고 나는 봐요. 예. 스트레스.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요, 다 머리로 잘 이해해서 이것이 여기에 머무르면 지옥이야. 예? 어디로 내려와야 돼? 여기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가슴. 응? 그래야 생명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스트레스는 여러분 당최 누가 주든 말든 가슴으로 받지 마. 머리로 받아. 저는 이것을 뭐냐면 누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든 우리는 그것을 3인칭으로 생각하라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일도 지나가다가 어떤 데 사고가 났어. 어떤 데 교통사고 났어. 그 사고를 보고 어떤 사람은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걸 보고 어떻게 저 조심하지 저렇게 사고 나고 그래요. 머리로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거 차이야, 이거. 이게 마음 관리라고, 이거. 응? 이해 가요?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돼, 마음 관리. 육체 관리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고요? 마음 관리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 삶의 전적인 책임은 자기 관리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권한이 다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죽고 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고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뭐냐면 하나님 원망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데려갔어요? 막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도 잘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모르고 인간 관계도 잘 모르면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잘못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전에 홍원찰님이 계시니까 내가 홍원찰님 병원에 가서 유방암 검사를 하라고 했어요. 그때 먼저 교회 밑에 산부인과 가서 유방암 검사를 하고 와서 말이야. 목사님, 왜 사람 겁주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0.03%래, 유방암 될 확률이. 근데 까부지 말고 고대병원에 가서 한 번 더 검사를 했더니 없는 것만 그냥 검사하라고 한다고 그래. 네. 검사하라고 하면 해. 검사해갖고 가서. 그래서 고대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1.6cm라고. 고대병원에 암이 있다고 판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술을 하고 다 수술하려고 예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서울대병원에 가서 해야 돼. 고대병원 하지 마. 응. 고대병원 하고 싶은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박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박 선생님은 안 했어. 그래서 내가 서울대병원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간호사가 누가 받더라고요. 하여튼 누가 받아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제일 그 암수술 유방암수술 잘하는 분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누구라고 하더라고. 네, 그럼 그 사람 예약 좀 되냐 했더니 목요일 날 자리가 있어요. 예약해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아, 해주세요. 네. 그리고 제 조카 며느리가 유방암 수술 서울대병원에 했거든요. 해놓고서 조카 며느리 전화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분이요 유방암 최고 권위자예요. 그분한테 한번 검진만 받으려면 최소한 6개월이 걸려야 돼요. 무슨 소리요? 나 목요일날 우리 교인이 유방암 있다 목요일날 예약했는데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요. 무슨 그분이 목요일날 아니 목요일날 했어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그래요. 나 그거 안 되는데. 근데 목요일날 가서 검사하니까 여기서는 유방을 다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걱정하지 마. 이건 뭐 항암 치료도 아니고 거기서 조금 떼내면 돼.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수술받고 나섰어요. 그리고 한 2, 3년 후에 서울대병원 갔더니 갑상선 암 왔다고 또 전화가 왔어. 예약했다고 수술한대. 수술하지 마. 왜? 막 갖고 서울대병원인데 여기다 볼 거냐고. 시키는 대로요. 그만두고. 저 국립암센터로 한번 가봐 그랬더니 거기가 여기보다 나은가요? 나거나 말거나 가봐. 취소해. 예. 그리고 이제 저 국립암센터 갔더니 국립암센터에서 이름도 안 잊어버려. 이유진 의사, 여자 의사, 이유진이라는 사람이 검사를 하더니 누가 이거 보고 유방암이라고 그러냐고. 아니라고. 수술 받을 필요 없다. 6개월 만에 오라고 한다고. 그래서 2년인가 3년 다녔는데 지금 괜찮잖아요. 예? 안 그랬으면 이놈 뭐 수술해가지고 막 개고생활을 판이거든. 맨날 피곤하다 어쩌다 만나. 예?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제는 뭐냐면 결국 자기 관리예요.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꼭 해결책 하나가 있어요. 그럼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내 어려움이 올 때에도 해결책은 딱 한 가지예요. 난 이해가 안 돼. 그래도 감사하세요. 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자꾸 원망 불평하지 말고요. 그 속에서도 자꾸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자꾸 감사하셔. 그러면은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으로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죽음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오늘 본문을 제가 사실 본 겁니다. 예. 근데 뭐 영국의 정치가 그 제임스 맥도널드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 한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훌륭한 선장은 파도를 이용한다 라는 말이 있고요. 또 영국 속담에 무슨 말이냐면 거친 파도가 유능한 선장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떤 고난이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도리어 그 고난이 우리가 잘만 이용하면 전화위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죠? 우리 몸에 이상이 올 때에 여러분 괜히 자가진단 잘못해서 예? 괜히 자꾸 병을 더 키우고 만들지 말고 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이렇게 잘 객관적으로 진단을 받아서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을 도리어 전화위복으로 바꾸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고난에는 어떤 종류의 고난이 있으며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나눴네요. 하나님, 그런데 어쨌든 이유를 막론하고 자식을 앞서 보낸 우리 황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 마음에 주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 죽음을 바로 잘 이해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또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또 우리가 알콩달콩하는 그런 우리가 무지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분별력 있는 삶을 잘 살아서 고난이 올 때 고난을 도려 전화으로 만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고난이 닥쳐올 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듣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